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며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나가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다가 저희가 근 2달 그리고 1달 그리고 2주 만의 영상이 아닌 실물로서 이렇게 드디어 공예배로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통해서 표정은 읽을 수 없지만 눈은 다들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잠시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잔잔하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권사님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시다시피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참다가 드디어 이 자리에 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이기에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근심이, 염려나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우리 육신을 잘 살펴서 주께서 맡기신 이 몸을 잘 관리하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항상 절기 안에 담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히 부활절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이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참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이라면 우리가 한번 싸워도 보겠지만 주먹이라도 한번 휘둘러 보겠지만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주먹도 휘두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수많은 그런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감염이 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두려움에 떨고 사회가 국가가 마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겪어왔고 세계가 지금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세계인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 사망이 2만 명을 넘었었고요. 한국에서는 211명,
이란 개수가 나왔습니다. 야, 한국은 우리가 좀 덜 나왔으니까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안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은, 과연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을 인생의 우둔한 머리로 감히 어찌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숨겨진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비록 형편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비록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쉬지 않으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답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러나 이 현실을 향해서 여전히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의 믿음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런 개입 가운데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봄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의 그런 존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데요. 어떤 분별일까요? 어떤 것을 잘 믿는 것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좋은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잘 믿으면 그것은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일 사실이 아닌 것을 잘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속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구라 이야기합니다. 호랑이 입 앞에 있는 그런 어떤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실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만져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자신의 경험이란 올무에, 자신의 그런 어떤 지식이란 올무에 무엇을 가두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부활이 있다 증거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러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 12바가니가 남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어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믿을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실에 대한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먼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내용을 믿어야 그것이 사실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셨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조차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허락하시기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재림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모두가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를 뭐라고 명명합니까? 교회라 명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 고린도전서의 경우는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툼이 있었고요. 뭐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당파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어디에게 속했니?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아볼로 손 들어봐. 아볼로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어떤 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들 무릎 꿇어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으면서 다툼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건으로 서로에게 그런 어떤 재판을 거는 일들도 벌어지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에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투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천상에 있는 그런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두면서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좀 권력을 키우기 위한, 요즘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살을 빼거나 권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헬스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온갖 상처로, 온갖 아픔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함께 이룬 그런 어떤 종합병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합병원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장님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백성이기에 다툼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복된 자라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참 독특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안에는 신자가 아닌 불신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 불신자가 성도들을 속이며 기만하며 그런 어떤 이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려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는데, 너희 중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떠들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있었고, 시대를 거쳐가면서 늘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 이야기했을 때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교회인데, 무형교회를 불가견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총수, 현재까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아직 부름을 받지 않거나 장차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 이것을 무형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형교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까? 유형교회가 있겠죠. 이 유형교회를 가견적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다름 아닌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유형교회 안에서는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그런 교회이지만 이러한 가라지로 인해서 구성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라지가 종종 교회의 그런 분위기들을 흩트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당시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자가 있었고 입막음하려는 자가 있었고 제자들의 예수님의 십체를 도둑질했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돈의 매수가 되어서 그 소문을 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날조한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날조된 거짓말을 사방에 퍼뜨리며 교회를 혼미케 하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파가 존재하고 사두개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두개파라고 했을 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들은 부정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적인 엘리트가 다름 아닌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 꾸짖으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과감하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과감하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믿음은 지난 세월 겪어온 다양한 체험의 확인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앙 내용 위에 우리가 서 있느냐,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병을 고쳤다, 중요한 일들이죠.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받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내용을 포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이러한 쪽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이단들이 침범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는 단호하게 주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9절까지 5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의 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반정의 그런 어떤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것이라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복음이 헛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자신이 전한 이 복음도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가서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14절과 17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1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헛되다와 17절에 사용되고 있는 헛되다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14절에 헛되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서 헛되게 되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결과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헛되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주어졌으나 쓸모없게 되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탕감받지 못한 채 각기 자신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모든 잠자는 자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살아있는 자들의 소망도 다 끊어진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이름은 교회가 아니라 절망이요, 우리의 이름은 성도가 아니라 파멸이요, 우리의 이름은 신자가 아니라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주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절 주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그러나를 강조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을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그러나라는 반전의 그러나인 것이죠. 앞에서 수차례 반복되었던 그런 만일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증거는 이 믿음조차도 주어진 증거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그런 정도의 말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인 것이죠. 자,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서 벗어나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교회는 사도들의 이러한 증거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사도신경은 단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알람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가. 그러한 신앙이 시대를 거슬러 결국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받은 이 신앙의 고백을 대물림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사람에게는 낯설지만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참 모르게 이제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증명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자꾸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면 자칫 부활에 담겨있는 본래의 의미, 본의가 상실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변호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변론인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가장 큰 성도의 소망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 내세에 이루어질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항유해야 될 그러한 참된 복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의 영광인 부활을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마치 그림의 떡으로 장식에 불과한 신앙 고백, 그런 지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부활은 누림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과 이 소망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생략하고 도달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 모든 사람이 사모하고 누리고 싶은데 우리 앞에 가로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No cross, no crown.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No pain, no gain. 수고함이 없으면 소득도 없다. No sweat, no sweet. 땀 흘림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에서 느끼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불가분의 단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환란인 것이죠. 그러나 이 환란이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었기에 우리는 환란을 소망 있는 자로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길이 복된 이유는 주님께서 인정한 길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복된 길이며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 우리가 잘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성교지에서 이 찬양을 불렀더니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찬양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왜요? 선교사님, 저는 겁나서 못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 안에 담긴 무게감이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쉽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 그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생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이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홀로 신앙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대물림해야 될 신앙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한제일교회는 다른 많은 일들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계대, 이 부활의 소망과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그 계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대물림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내용,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대물림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번 아멘으로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부활의 그런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자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구주로 온전히 섬기는 바른 성도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그 길들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서로 격려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가면서 그 길들을 함께 걸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성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그런 교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함께 교회를 이루며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시간 간구드리옵기는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허락받은 생애가 다하는 순간까지 그 신앙을 누리며 증거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며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